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국제선교신학교에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사단법인 성경 바로 알리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김종진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목자들과 동방의 현인들이라는 제목에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실 것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토록 강조하셨고 또 구약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고 정작 그분의 백성들이며 그들이 보존하고 기록해온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필사하고 외우고 나면서부터 말 배우면서부터 모세 오경을 외우면서 구약을 외웠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정작 그들의 왕,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러 나온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신기할 정도로 단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하러 온 사람이 없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성경은 분명히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심지어 태어나실 동네까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 또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그들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송축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즐기고 있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육신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고 전정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미가서 예언을 통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7장 14절을 제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에게 한 표적을 주시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임마누엘을 알고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불신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읽고 필사하고 옮기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두루마리를 필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제사장들은 이 말씀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히브리어의 능통한 유대 지도자들은 수사에 어떤 처녀가 잉태했는가를 살펴서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실 것을 예언을 충격을 받고 간절한 심령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그 말씀을 알지 못하였고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구원자라고 예수님으로 부르라고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가르쳐줬습니다.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가질 것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예수라 해라. 다시 얘기하면 그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소선지자 미가에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동네까지 알려주셨고 또 동방의 현인들이 헤롯 왕에게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명히 미가사를 통해 그 동네 이름을 알고 헤롯 왕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때문에 헤롯 왕하여금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라고 알려줬고 그러면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남자들을 모두 학살할 것을 헤롯 왕은 명령을 냈습니다. 왜? 자기의 나이 버리거든.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아니하니 이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미가에서 5장 2절 말씀을 그들이 읽고 따르고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대의 수천 사람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7위자가 내게로 나오리니 그에 나가면 옛적부터 있었으면 영원부터 있었으리라고 미가서 입을 통해서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또 필사를 했고 외웠고 오늘날도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읽고 필사하고 합니다만은 진정한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셔서 왕으로 내 주인공이 되셨는가? 성경을 굉장히 요즘에 암송들 많이 합니다. 또 성경 필사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를 해보면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직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참으로 그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눈 감고 성경을 달라 암송할 수 있는 사람들 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입증하였지만 알고도 믿지 아니한 사람들. 성경의 내용은 전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신기하죠. 그 시간과 장소와 날짜와 다 가르쳐줬는데 단 한 명도 예수님 태어나실 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누구 한 사람 예수님 영접을 한 사람 있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오늘입니다.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엎드려 경배하지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더더구나 선지자 미가는 그분 예수님은 옛적부터 계셨고 영원부터 계셨고 오래전부터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인데 오늘날도 역시 성경을 달달 암송하는 학자들이 할지라도 그날에 하늘에 없는 자들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력 7월에는 절기가 3번이 있죠. 나팔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절기에 모두 희생물을 드리는 절기였기 때문에 그물의 희생물의 특수를 노리는 시기였고 장사꾼들이 돈을 버는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초막절 막 시작하는 그때에 천사들의 방문을 받은 적이 있었고 천사가 전해준 소식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한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드리는 사람들이 이름 없는 들판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희생물이 필요 없고 짐승으로 제사 지낼 내용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이스라엘에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예표고 동방의 현인들은 이방 땅에서 구원받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보름달이 밝은 초막절은 시간적으로 밤 한 6시쯤 된다고 합니다. 밤 10시가 되면 양떼들을 우리로 철수시키게 할 목자들은 예수님께서 탄생 직후 방문을 받은 것입니다. 동방의 현인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들의 나라는 페르시아, 이란 지방이라고 합니다. 등잔 밑에 어두운 유대인들은 꿈에도 모르는 유대인의 왕의 출생이 어떻게 알고 머나먼 여행길을 찾아왔을까요? 오늘날도 성경을 많이 읽고 필사하고 성경을 들고 사는 종교 지도자들은 진정 예수 안 믿습니다.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분 아직까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동방의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 드리러 왔다고 한 분들은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성경 필사하는 서기관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저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일 뿐입니다. 찬송이 이런 찬송이 있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귀한 힘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왔다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세 사람인지 6사람인지 6명인지 사람의 숫자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인물이 3가지니까 세 사람이라고 막연히 얘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무튼 별을 따라온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무슨 별을 따라왔습니까? 그들은 성경 민수기 4번을 읽었을 것이고 그분은 보통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심을 믿었던 사람들이 옵니다. 그 별은 밝은 대낮에 사막이나 강이나 산을 넘어 구세주를 알려주는 그 여정을 찬란하게 비춰주는 그런 별이었습니다. 그 별은 분명히 햇볕보다 훨씬 더 밝은 그들을 안내하는 그런 별일 겁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니 그때의 일이 아니요 내가 그를 보니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요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쳐서 모든 자손을 멸망시키리라.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였습니다. 그들이 그 왕에게 따라 갔는데 보라 이 이방 땅에서 이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이 앞서 가다가 그 어린 아이가 있는 곳 위에 멈추어 섰으니 그들이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는 발람은 민수기를 통해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여기 등장한 그 별이 바로 동방의 현인들을 인도한 이스라엘에게 나온 홀은 왕이 들고 있는 통치의 상징인데 동방의 현인들 별을 따라 온 것인데 그 별이 민수기 사본을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또한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빛입니다. 별빛입니다. 성령님 또한 우리에게 마음의 별빛입니다. 성경을 읽고 들으면 거룩한 성령님께서 샛별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비추어서 죄인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한 그 별이 오늘의 말씀이고 성령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곧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밝히는 빛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참 잘하는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집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어린아이를 보고 엎드려 그분께 경배드리고 또 그들이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그분께 예물을 드렸으니 곧 뭡니까? 금과 유황과 모략이라 그랬습니다. 현이들의 말씀의 빛을 따라 인도에서 와서 별이 서 있는 곳에 멈췄을 때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동방의 현인들은 오늘날 누굽니까? 이방 땅의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성령님을 따라 왕께 찾아 경배드렸습니다. 이때쯤 이미 집에 계신 왕 예수님을 경배드리고 현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게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자, 황금은 이집트의 피난길에 유용한 여비로 쓰시게 하였고, 유황은 고가인 한약재로서 산모의 치료제도 되고 예수님께 뿌려서 향기가 만발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신 우리의 향기요 유향이십니다. 모략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항생제요 진통제인 한약재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황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는, 예나 지금이나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황금입니다. 유향은 그분은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내용이고, 마지막 모략은 우리의 죄들을 사해주고 희생하려고 피를 흘리신 분이라고 신앙 고백의 간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라한 베들레헴 동네의 한 집에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드리고 그 예물을 드린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읽고 깨달은 성경은 오늘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성경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로부터 베들레헴까지 뭘 따라왔습니까? 하늘에 비춰진 한 별을 보고 그 별빛에 따라서 인도한 그 별빛이 오늘의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고 있는 성령님이시고 그리스도인들 심령에 내주하셔 이 고달픈 육신의 철로 역정에 여정을 마치고 영광의 하늘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개인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별빛이 바로 그 별빛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합니까? 기록된 성경이 우리의 별빛이고, 이 기록된 성경을 누가 썼습니까? 성령님께서 쓰셨고, 그 쓰신 성령님이 스승이 되셔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빛이 되시고 빛으로 찾아오셨고, 지금도 몸된 교회에 안내를 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 천국까지
안내해 주실 바로 그 별빛, 현인들이 따라온 별빛. 오늘 그 별빛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닙니다. 바로 기록된 성경이고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가나안 복음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거룩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가나안 복음 방송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은 전 세계로 많은 분들이 보고 읽고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이 2021년 12월 25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탄생하신 날이라고 엄숙하게 많은 분들이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분에 들뜰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니 천지 창조 이전부터 영원부터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셨던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 오신 그 자체부터 고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신 엄청난 율법의 진노를 몽땅 다 그분이 짊어지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셨는데 도대체 어떤 분의 죄를 안 가지고 가셔서 오늘 또 울고 불고, 무슨 기독교가 고난의 종교입니까? 울면서 불면서 금식하면서 회개,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질 것 같으면 굳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탄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언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가, 그날이 바로 여러분에게는 성탄이고 여러분에게는 생일이고 여러분에게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날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행로의 빛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생명 속에 비춰져서 사는 날까지, 이 세상 다 사는 날까지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비춰져서 인도함 받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